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참 소중하고 귀하신 우리 분들 향해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의 사건, 곧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병자의 이 치유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은혜의 삶을 사셨나요? 아멘이 아멘. 비록 얼마 가지 않아 또 쓰러지고 넘어져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의 길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 집사에 관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에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본받아 또 이 땅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최후 진술이자 또 설교입니다. 이제 이 스데반 집사는 그 순교의 그 현장에서 최후 설교를 통해 오늘 구약의 이 족장 시대의 역사를 기술하며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언약과 믿음에 의하여 흐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율법주의에 젖어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을 상실한 유대인들의 불신을 지적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스데반 집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언약을 맺으신 사실과 또 아브라함이 이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스데반 집사는 율법 이전에 있던 언약과 그 믿음을 강조하고 그저 형식뿐인 껍데기뿐인 그 율법 조항에 젖어 참 믿음을 상실한 그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을 책망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로 53절은 1절의 이 대제사장의 이 신문에 대한 이 스데반 집사의 긴 변론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 역사를 회고하며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 과거 역사를 통해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곳은 하란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스데반 집사의 증언에 나타나는 대로 아브라함은 본래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본래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스데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소명과 관련하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증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받드는 이 아브라함 역시도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일 뿐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 출신이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결국 존경할 만한 또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그 자신의 노력이나 또 그의 행함이나 깨달음이 전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요 유대인들의 그 우상적인 존재였던 아브라함조차도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또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서 그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들 믿음 또한 오늘 나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참 아멘이 크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순간에 갈 길을 잃어버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이 지식은 오늘 나에게서, 우리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혹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느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 또 모든 백성, 모든 족속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물줄기는 열방을 향해 계속해서 뻗어갑니다. 그 은혜의 역사는 강물같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2절로 이 4절을 우리가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예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 또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소명 사건을 통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나타나셨고 하란에서도 나타나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경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자기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이방 나라에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자체를 하나님처럼 우상화하여 섬긴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증거하자 오늘 그를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에만 계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파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자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통해 그 성전을 회파하십니다. 참고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본 하나님의 보좌에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실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천지에 충만하시고 또 어느 곳,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자유자재로 이동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선민 이스라엘과만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단한 착각입니다. 과대망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은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오직 이 예배당, 이 교회당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또 찾지만 이 예배당을 떠나 벌써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관계 맺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예배당 안에, 이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5절로 8절에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의식, 즉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진정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임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죄악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무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나아가라고 지시하시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700km 정도입니다. 또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970km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이 거리를 우리가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엔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 식구와 양떼가 다 거느리고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속도가 난리만무하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시 목표가 가나안임을 꼭 집어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르니까 가지 이거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갈 염두가 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만사 형통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다 해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당시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 길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을까요? 그가 하란을 출발할 때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의 여행길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 해서 아브라함이 거저 얻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오랜 동안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즉,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다 정말이지 큰 코 다칩니다. 이러한 삶은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을 향하여 한시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또 고난과 시련을 넘어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오직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결국 이 세상에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이 순례자의 삶,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세상을 뒤로하며 약속의 땅,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쉽지 않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우리 손이 피곤해지고 무릎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에 부상을 입어 걸을 수 없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포기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다시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딛고 일어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출발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이어 4절에서도 떠나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 떠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별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안주의 자리, 세속을 쫓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고집하며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있는 자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도 모른 채 그 자리만을 굳건히 지킨 채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떠남에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배와 그물과 아비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그 본유의 자리, 또 안주의 자리에서 떠난 것이죠. 그러하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이후 능력 있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또 마테오와 삭개오 역시도 그 세관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이들이 앉았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죄악과 수치와 비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과 수치와 비난의 모든 자리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리 만무하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탕자는 쥐염 열매를 먹는 돼지의 우리로부터 탈피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실패와 고통과 굶주림과 더러움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실패와 고난과 더러움과 추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목사라 해도 결코 예외는 아니겠죠.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자존심으로 인해 그 실패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떠남으로 비로소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오. 떠남이 없는 신앙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들은 안주의 자리, 이 현실의 안주의 자리, 또 죄악의 자리, 또 세속을 쫓는 자리를 과감히 털고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을 돌이켜 세상을 뒤로 하고 세상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두 번도 아닌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을 정말 주와 복음 위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린 결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삶은 바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우리의 남은 일생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참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